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주님의 평강이 아니면 세상에서는 만족한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참 평강이 이 땅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다른 데 가서 누구에게 가서 어느 장소에 가서 평안을 얻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내 평안을 내게 주노니 바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 평강으로 한 주간 동안도 자신을 위한 또 타인을 위한 또 여러 가지 주어진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마음의 모든 어려움들이 오늘 치유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당하든지 예수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밖에서는 절망과 좌절뿐이고 갈수록 험난한 세파가 거센 쓰나미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특별히 또 세월로의 유족들에게도 더 큰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은 아이들도 어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은 참 훌륭한 지혜자다, 또 훌륭한 왕이었다, 또 그는 조금도 생애에 부족함이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치부해서 오히려 범죄한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모든 것에 풍성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선택해서 귀한 일을 하게 했고 또 많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이 선택을 받았을까? 선택의 그 환경을 보면은 선택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부왕이 범죄를 했습니다.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전쟁터에 보내서 그 밧세바를 전쟁에서 죽이게 하고 홀로 된 자에게 미모를 보고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다윗 솔로몬입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될 그런 자손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했을까? 그것을 통해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여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이게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다윗이 아들을 낳을 때 뭐라고 했냐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5절에 가면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형제들이 엄마 저 동생이 저 형이 저 누나가 나쁜 데서 한 대 때리죠. 그러면은 부모가 몽둥이 가지고 막 피가 나도록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알았어 하면서 눈 끔끔하면서 살살 이렇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렇게 훈계하는 체 하면서도 그를 그렇게 무지히 막중하게 때리진 않습니다. 왜? 잘못한 것은 믿고 책망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때 여러분 저주와 징계를 구별해야 됩니다. 저주는 망하게 하는 것이고 징계는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지옥의 저주는 없는데 그러나 무서운 징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징계나 받다가 억지로 구원을 받고 육체는 처소멸하고 영혼은 마지막 날에 구원한다고 하는 그 말씀에 해당되는 구원을
받는데 이런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 않고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누가 더 죄인이다, 누가 더 의인이다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었어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과 칭찬을 받는 것이고, 죄가 적어도 밤낮 자기 죄를 회개할 줄 모르고 남을 저주하고 나는 틀렸고 그건 자기는 옳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긍휼이 있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자신의 부족을 깨닫는 자가 되시고 남의 죄를 용서해주고 사하여 주기를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은총을 구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들이 주의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칼기 북파범으로 한국과 세상을 들썩하게 했던 김현이라는 사람은 정말 120여 명의 생명을 죽인 살인자고 큰 기물을 파괴한 자고 가족들의 가슴에 지금도 그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준 그런 자인데,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여 간수가 아주 예수 잘 믿고 기도하는 간수들이 있어가지고 그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를 정성을 들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철문같이 닫혀 있는 것은 나는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고, 나는 국가보안법 1호로 처형을 받아야 할 죄인이고, 또 많은 재산과 기물을 파괴했고 정신적인 고통을 유족들에게 잊을 수 없도록 안겨준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자라고 아주 강하게 그가 물리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간수 하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로마서 4장 8절의 말씀을 성경책을 갖다 대고 손가락을 짚어가며 읽어주었답니다. 여기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문이 열리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며 그 사랑을 확정했다. 이 말씀에 새롭게 마음문이 열리고 영의 눈이 떼주고 귀가 열리면서 그 순간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복하고 통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했고 그 영접한 이후에 우리 교회에 잠깐 데리고 와서 간증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일 먼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때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그런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그 규준을 비교할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큰 사랑을 가지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이 땅에 70억이 다 같은 사랑이 합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그 사랑. 주의 사랑을 감사한 분들 아멘 하십시다. 그 사랑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로는 받을 것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성경 말씀 보면 제일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을 것만치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자랑합니다. 남보다도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남을 자꾸 정죄합니다. 대개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 실수한 것을 자꾸 거론합니다. 심리적으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용서함 받게 되고 천국 가게 되고 또 영생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하에 참 이 못쓸 짓을 한 그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너무너무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만약에 솔로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면 그는 지옥의 멸망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을 소유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등한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마다 하나님이 솔로몬처럼 항상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역대상 22장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부왕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심어놓은 것이 크고 무진장하게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전에 부왕이 심어놓은 것 때문에 부왕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심어놓은 것 때문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선택을 받았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고 그대로 심은 것을 거두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4장 7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심지 않고 자손에게만 막 쌓아주고 해놨는데 그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을 부모 기대한 거하고 전혀 역으로 되는 일이 수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심어놓은 모든 역대의 하나님의 구약의 신약의 성경 인물이나 또 현세에 살아 간증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심었더니 하나님의 손에서 자손들에게 복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자손들에게 축복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참 축복이요 그것이 보호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 손으로 하는 것은 실패가 있고 우리 손으로 하는 것은 약하고 우리 손으로 하는 것은 양도 적고 우리 손으로 하는 것은 영원하지 못하고 늘 여러 가지 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서는 실패도 없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무엇을 하다가 실패작이 없습니다. 완성시키시고 완벽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자녀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그가 힘써서 다윗 부왕이 솔로몬의 부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탈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다윗이 훌륭한지 모릅니다. 그는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전을 성전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비록 그의 손에서 완성하지 못했지만 그 축복을 바로 솔로몬이 받았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성전에 또 선한 일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굶주리는 사람을 위해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의지할 곳 없는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지체장한 자를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극히 적은 하나라도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쌓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축복이고
자손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이 심은 것을 거두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에게 너는 심지 않고 거둘 줄 알았더니, 심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만고불변의 진리요 영원한 진리요 창조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진리임을, 법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 현실의 뉴스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자식들만을 위해서 이웃 사람은 굶주리고 헐벗고 죽거나 말거나 내 행복을 위해서 치부한 사람들, 그것이 그대로 소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된 재물을 착취해가지고 부를 누린 사람, 그것이 영원한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땅에서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한 기회가 있으면 선을, 자신을 위해 기회가 있으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보다 약한 사람을 위해서 힘을 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주어진 이 삶이라는 것은 짧습니다. 저는 100년을 짧게 봅니다. 200년도 짧게 봅니다. 이 짧은 인생의 삶을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악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며 살 수도 있고 미워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축복하며 살 수도 있고 저주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고 좋은 것을 볼 줄 알고 좋은 말을 할 수 있고 좋은 것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인물도 보면 성경에 막 정말 세상에서 최고로 훌륭한 일도 있었고 또 어떤 보면 이럴 수가 저럴 수가 하는데 그 나쁜 일만 자꾸 생각하면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이 돼버려요. 그런 말만 자꾸 들으면 나쁜 사람이 되집니다. 그래도 거기에 좋은 일이 얼마나 많고 좋은 일에 교훈받을 것을 우리가 본받고 좋은 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 동참시키고 하면은 국가도 살고 자신도 살고 이웃도 살고 모든 사람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친구를 사귀거나 동업을 하거나 이웃을 만나거나 함께 여행을 하거나 여러분 자꾸 누가 어떻고 자꾸 비판하는 사람들, 그는 또 같은 인물이라도 좋은 것은 다 덮어놓고 나쁜 것만 자꾸 말하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있는가 보십시오. 언제나 그 사람과 함께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정말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나 혼자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번에 살아온 세월호 성장뿐 아니라 삶의 속에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주여,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의 이게 주어진 이 모든 사명을 다윗이 충실했으므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 심은 것에 대한 것이 그대로 누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 어린이날을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찰뜨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 손으로 찰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찰뜨게 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다윗에게서 많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대로 정말 이 바울의 여정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위한 그의 생애는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때마다 역사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에는 이김이 있습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어디 가도 외로움이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부르면 새 힘이 오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소망을 보여주고 주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축복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참 이 세상에 보면 헛된 수고들이 많아요. 그렇게 혼자 살라고 쌓아놔도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고 무너지는 일들도 많고, 정말 그 이름이 세세토록 빛나도록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헛되지 않는 수고로 이어지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헛되지 않는 수고에 보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흘린 땀방울에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방울의 눈물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뼈와 살이 정말 아프도록 일하는 노동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솔로몬은 정말 이 부왕이 아버지가 한 말을 그대로 잘 지켜서 그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선택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한 말, 이 다윗이 한 말 중에 뭐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많이 준비했지만은 너는 더 할 것이며, 어떤 분은 야 내가 다 해놨다, 괜찮아, 너는 안 해도 돼, 아버지가 다 해놨어, 엄마가 다 해놨으니까 너는 안 해도 돼. 이런 하나님의 진리는 없습니다. 이 다윗은 나는 이렇게 했지만 너는 더 하라, 이보다 더 하라, 이보다 더 해야 된다. 아멘. 우리는 무엇이든지 노루친 몽둥이 3년 울겨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루치고 하나 잡아놓고 몽둥이만 자꾸 자랑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번 승리했으면 그 다음에 30배, 그 다음에 더 성공으로 나갈 때 노루친 몽둥이가 가치가 있는 것이지 3년 울고먹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살아서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정말 일할 수 없는 기회가 와요. 그 일할 수 있는 그 기회에 열심히 하는데 그 부왕이 너는 더 할 것이며 이렇게 했고, 또 거기 역대상 22장 16절에 내려가서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아멘. 일어나 일하라. 일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일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일하라. 오늘 여러분 자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여호와를 위해서 일하라. 여호와를 위해서 충성하라. 그 뒤에는 모든 것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러분, 일어나다는 말과 일한다는 말은 이것은 행동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은 마음으로는 일합니다. 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또 어디 가서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언제 반만 머릿속에 공상만 하다가 장례식 치고 일생을 그렇게 공상만 하다가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순한 마음을 가졌으면 빨딱 일어나서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시작은 절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항상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솔로몬 19절에 가서 뭐라고 다윗이 말했습니까? 솔로몬에게
이제 너는 마음과 뜻을 다 바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할렐루야. 여기는 이 다윗보다 솔로몬은 더 일을 많이 하라고 했고, 두 번째는 일어나서 일하라고 했고, 여호와를 구하라고 했고, 막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노력과 수고와 부와 영광과 명예는 다 축복의 낙엽같이 헛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절대로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는 땀방울이라도 헛되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보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축복이요, 후손에게 축복이요, 가정의 축복이요, 나라의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다윗처럼 또 그 아들 솔로몬처럼 그들이 부족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솔로몬 때에 하나님 평강을 주셨다고 했어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평강을 주셨고, 또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 원래 히브리 이름은 솔로몬이 셀로모입니다. 셀로모. 그런데 그 뜻은 평화롭다는 뜻이에요.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제3대 왕으로서 그가 정말 최고로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선택할 뿐 아니라 그에게 지혜도 주었고 넓은 마음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솔로몬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을 다하면 우리가 없는 거 있게 합니다. 무엇을 있게 하느냐? 솔로몬이 없는 거 있게 한 것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타고 안고 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되,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많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여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실 뿐 아니라 또 뭐라고 있습니까? 넓은 마음을 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일을 크게 하시기를 원하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마음이 넓어야 돼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아무리 크게 쓰려고 했지만은 지혜도 있었고 총명도 있었지만은 보니까 마음이 좁아서 안 되겠다. 넓은 마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좁은 마음에 정말 우리는 종적이 그릇에 하나 물도 못 담을 수도 있고, 우리는 좁은 이 마음이지만은 5대양 6대주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세계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천국이 와닿기를 축원합니다. 세계가 여러분의 무대가 되도록 와닿기를 축원합니다. 70억 인류가 여러분 사명제로 와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할 수 없다는 개념은 전부 버려야 됩니다.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이것은 부정된 사고방식, 열등의식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것은 거친 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지혜도 주셔서 써야 되고 또 넓은 마음도 주셔서 우리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지혜를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 크게 들어 사용해 주시는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솔로몬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부왕이 심은 거 또 너는 더하라. 여호와를 위해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 구하라. 주여,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심어준 이 신앙 사상을 우리들도 이어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